교독해 드리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6절부터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 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2부 예배로 영광 돌리며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한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도구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흡양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다양하고도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에 대한 이름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이 구약 성경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엘올람, 여호와 엘리온, 여호와 카데시, 여호와 체아르트, 여호와 엘칸나, 여호와 멜렉 등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이 참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엘샤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끝으로 8월을 마감하려고 하고, 나머지의 이름은 바로 금요 기도회 때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좀 더 아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이름을, 다양한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너무 크고 위대하여 하나님을 다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너무 크고 위대해서 한 이름으로 다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위치와 다양한 여건 속에서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을 이해한다,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알아가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참 안다라고 하는 것,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진실로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9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를 의지하오리니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되새김질을 하면서 의미를 알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여호와 삼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과거에도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미래에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나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서 오늘 여기에 이르렀고,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미래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마주 대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을 시작하는 첫 책부터 엘로힘, 대표적인 이름이 등장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엘입니다. 엘은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엘의 복수 명사입니다. 문법적으로는 신들,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대부분 이 복수형 단어를 단수 동사와 함께 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엘로힘,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은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 단수예요. 그런데 엘로힘은 뭐예요? 복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수 명사 플러스 단수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문법적으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복수형 엘로힘을 썼을까? 엘이 아닌 엘로힘을 썼는가? 여기에 대한 의견은 신학자마다 다르지만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고대 근동 문화에서 왕이나 위대한 존재를 말할 때에 존칭으로 복수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엘롬이라고는 복수형을 쓴 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그 존귀함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성경적인 의미는, 복음적인 해석은 바로 엘로힘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데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엘로힘이 복수인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존재성을 가리키기 때문에 엘로힘이라고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뒤에도 나오지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라고 하는 표현과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엘이라고 하는 단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강한 자, 능력 있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강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성경에 약 200번이 등장을 하고 복수형인 엘로힘은 무려 2500번 이상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장만 해도 1장이 1절부터 31절까지 되어져 있는데 이 1장에도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복수형 명사가 몇 번 기록이 되어졌냐면 31번이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31절까지는 매번 하나님, 이 엘로힘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참 대단합니다. 예, 보지 않고도 다 외우는 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엘로힘, 강하고 능력 있는 엘로힘 하나님께서 뭐 하셨느냐? 창조하셨다. 히브리어로 바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엘로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그러면 행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몇 가지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엘로힘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창세기 1장 1절은 바로 엘로힘이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뭐 하고 있느냐?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가 엘로힘, 이 복수형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 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엘로힘이라고 했는가? 성경학자들은 대체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장 26절을 봅니다.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기에 보면 사람을 만들 때 우리라는 복수인칭 대명사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의 일체적인 사역이 바로 천지 창조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것들을 엘로힘 하나님께서,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가 있을 때에 더 나은 것을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기술만 연마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똥손은 잘 만들지를 못하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갖다 놔도 음식을 만드는데 때로는 시고 때로는 짜고 때로는 맵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아무리 안 좋은 재료를 갖다 와도 달콤하고 새콤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인간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무슨 재료만 있어도 만들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에서 만든 거죠.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해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만들었어요. 창조라고 하는 단어가 바라라고 하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죠. 이게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인간이, 우리는 바라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 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부족한 것도 때로는 채우시고 때로는 회복시키시고 때로는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부르고 나아갈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신의 존재와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독서하고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명쾌하게 이해하려고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이성적인 사고로 신의 무한한 영역을 이해하기는 어려웠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잠을 자게 되었는데 꿈속에서 해변가를 거닐다가 한 아이가 조개 껍데기로 바닷물을 떠서 그릇에 담는 모습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꿈에 어거스틴이 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어느 세월에 조개 껍데기로 바닷물을 떠서 그릇에 다 담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자 그 아이가 꿈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은 바가지만한 머리 가지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일을 다 헤아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다고 해요. 그때 이 어거스틴이 잠에서 놀라 깜짝 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영역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다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계시록 4장 10절 11절의 말씀에서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 찬양하는 그 모습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24 장로들이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까? 그가 만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찬양합니까? 그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로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여러분,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셔서 이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경배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지음받은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로힘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는, 그래서 강하고 능하신 이 하나님의 때로는 회복하심과 공급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엘로힘 하나님이 하신 사역은, 엘로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은 엘로힘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서도 그 절정이 인간의 창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지창조의 마지막 제6일의 마지막 창조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기 하나님이 이르시되에서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우주에 비하면 점조차도 안 되는 아주 하찮은 존재예요. 우주에 비하여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몸에 박혀져 있는 점조차도 안 되는 아주 미약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우리 인간을 만들기 위하여, 아주 하찮은 존재를 만들기 위하여 위대하신 삼위의 하나님이 논의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논의하시고 논의한 결과 우리의 형상을 담겨놓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삼위의 하나님이 논의하고 논의한 결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엘로힘의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정교하게 들어가 있는 작품이 무엇이냐?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알고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시작. 알고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정교하게 능력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실 때는 그냥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11절을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종류대로 다 만드셨는데 그것도 보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인간을 만들 때는 종류대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완전히 세상의 피조물과는 차별된 독특한 존재로 만든 것이 누구냐? 사람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눈이 작아도, 여러분 내 코가 납작해도, 여러분 내 얼굴이 아무리 계란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아니 호박처럼 널쩍하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요. 할렐루야. 매 아침마다 저녁에 잘 때마다 세수하고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 참 걸작품을 만드셨군요.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어머니는 이렇게 나왔을까? 왜 어머니는 왜 이렇게 눈이 작아가지고 내 눈이 작을까? 이렇게 살다가 보면 우리는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따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을 하나님처럼 인격을 가진 존재로, 그리고 무언가를 알고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가 인간이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엘로힘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 드리는 인생을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느끼고,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랑하며 아끼며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기대에 걸맞는 삶을 살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기뻐하며 우리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기뻐서 어쩌할 줄 모르는, 스바다 3장 14절 말씀처럼 기뻐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창조물이 누구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시편 기자와 더불어 해야 할 일이 뭐냐? 시편 139편 14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내가 주께 기뻐하오면, 내가 주께 찬양하오면, 내가 주를 경배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뭐하기 때문에? 기묘하시기 때문에. 옛날 개혁성경 보면 신묘 막측하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창조물이 누구냐?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인간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을 다 알려고도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자기도 몰라. 내 마음을 다 압니까?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냥 속상하다, 화난다, 이것밖에 표현을 못할 때가
대부분인 거지요. 내 마음을, 여러분 오늘 가서 한번 종이에다 적어보세요. 내 마음을 10가지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10가지로. 내 마음이 어떤가?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화가 난다, 배고프다. 내 마음 다 표현하지 못해요. 그 내 마음도 내가 잘 모르는 거죠. 얼마나 인간이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지었어요. 놀랍게 하나님이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인간이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주께 감사하고, 주께 찬송하고, 주만 의지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감격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을 때에 그 인생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교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미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엘로힘의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의 교제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음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여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삶을 사는 일에 힘써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되었으니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지으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여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엘로힘의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창조물을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축복하신 일입니다. 1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엘로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이유가 축복하셨다. 엘로힘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범죄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축복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지는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인간이 범죄할 때 하나님의 일시적인 징계와 심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심은 어디에 있느냐? 축복에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을 보십시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라. 죄를 지어서 때로는 고생도 하고 때로는 근심도 하고 때로는 갈등도 하고 때로는 힘들게 지내게 하시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뭐가 아니에요? 본심이 아닌 거예요. 자식을 키워보지만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소견대로 부모의 말은 안 들어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네 인생 네가 살지 내가 사냐? 그러면서 내팽개치는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때로는 매를 듣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게 본심입니까? 잔소리하는 게 부모의 본심이에요? 때리는 게 부모의 본심이에요? 아니, 부모의 본심은 자녀가 잘 되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녀가 잘 되는 데 있네요.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는 것,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지 않는 것, 잔소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되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이게 부모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이 근심을 주고 하나님이 때로는 채찍을 가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축복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지난 이후에 엘로힘 하나님의 첫 번째로 하신 사역이 무엇이냐?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하나님의 사역은 축복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힘들고 어려울다 할지라도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힘든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려고 잠시 동안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이거 지나고 나면 믿음으로 잘 견디고 나면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과 울림이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축복을 누리며 그분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축복하셨듯이 우리에게 축복을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축복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 1월 1일 날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365일 볼 때마다 축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내위원들을 축복합니다. 안내위원들을 볼 때마다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안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저는 매주마다 듣습니다.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집사님 축복합니다. 권사님 축복합니다. 장로님 축복합니다. 목사님 축복합니다. 얼마나 축복합니까? 여러분 다 안내위원들이 얼마나 참으로 이쁘고 착하고 말도 잘 듣고 얼마나 잘해. 야, 정말 너무너무 잘해. 내년에도 감동되면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비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한 판단이라 할지라도 이 비판은 악한 인생의 행동을 다소 늦추거나 교정할 수는 있지만 비판만으로는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판만으로는 인간이 변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잔소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잔소리가 그 사람의 행동을 잠시 늦추거나 교정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인간을 변화시키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축복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남편이 변하지 않는다, 아내가 변하지 않는다, 자식이 변하지 않는다, 부모가 변하지 않는다, 교인이 변하지 않는다, 셀시키고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축복했는데 변하지 않느냐? 더 축복해야 하기 때문에. 변할 때까지 축복하면 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방향을 바꾸시기를 바라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방향을, 태도를 바꾸시기를 바라요. 비판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축복하는 자리로 바꿔야 돼요.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인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축복하며 살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경배할 뿐만 아니라 축복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라고 하는 찬양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2, 3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걸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위대하신 하나님,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 주님만 섬김으로 강하고 능하신 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우리의 두 손을 들어 축복하며 살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새롭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걸작품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안목으로 이 생의 자랑만을 일삼고 살다가 우리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음받은 존재답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강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교회를 위하여, 교인들을 위하여 축복하게 하시고, 서로 축복하는 가운데 천국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의 통로자로 세우셨사오니, 우리를 지으시고 축복을 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사명 다하여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짓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듯이 우리도 축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지금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대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형상받은,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늘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축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부떡 상일 축복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